모세 남전도에 멋있지 않습니까? 그죠? 멋있으세요, 진짜. 대신 신기한 건 그 자손들도 멋있어지더라고요. 할아버지들이 멋있어지면 자손들도 멋있어지고, 자녀들도 잘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보에는 아리마대 요셉의 믿음이라고 했지만 본래는 늙은 제자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늙은 제자 아리마대 요셉. 가보니까 우리 장로님이 이제 모세하고 헤어졌나요? 장로님 안 나오셨네 오늘. 원래 여호수아 하셨네. 어쩐지 요즘 김시영 장로님 파마까지 하시고 여호수아 하셨고 여호수아 모세신 줄 알았어요. 오늘 늙은 제자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헌신 예배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도 갈보리 언덕에 그대로 버려져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도 그 누구도 예수님의 시신조차도 거두질 않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무도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는 사람이 없었기에 예수님은 돌아가신 후에도 갈보리 언덕에 여전히 버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었다가는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을 비롯한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과 박해를 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기에 그 누구도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려고 나서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철저하게 버림을 당하신 분이었어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셔야 됩니다.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슬퍼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은 더 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셨어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 버리고 도망을 쳤어요. 그 속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당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가시는 예수님. 그게 예수님의 걸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버려져 있었던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서 자신의 비어 있었던 무덤에, 자신이 죽은 이후에 들어가고자 미리 파놓은 무덤이었습니다. 그 무덤에 장사 지냈던 용감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오늘 보니까 그도 예수의 제자라 그랬어요. 늙은 제자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자신에게 내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빌라도가 허락을 하자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로 고이 쌉니다. 그리고 자신의 비어있었던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를 지내드렸습니다. 모든 복음서가 한결같이 다 나와요. 마가복음 15장, 누가복음 23장, 요한복음 24장인가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아리마대 요셉의 이 결정적인 헌신, 이 결정적인 모습에 하나님이 감동을 먹으시고 사랑하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기록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거예요. 당시에 버려진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서 장사 지낸다는 것은 보통 용기가 있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었고 버림을 당하신 분이었어요. 중죄인이었고 큰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시체를 거두어서 장사 지낸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되는 어렵고 힘든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라고,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지위와 명예와 무덤까지도 포기하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서 장사를 지내드렸던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평소에는 그저 가만히
그저 가만히 있었던, 그저 조용히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일까? 이것도 숨기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마저도 드러나지 않고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드러내지 않던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위해서 결정적으로 큰 일을 감당을 해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결정적인 순간에 쓰임을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유일무이하게 쓰임을 받았던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세 남전도에도 옛날에는 교회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거의 한 가락씩 하시던 체구만 보세요. 체구만 봐도 건장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어쩐 세월이 지나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세 남전도를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신다. 이 모세를 귀하게 여기신다. 모세 남전도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세 남전도회를 반드시 언젠가는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우리 모세 남전도회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평상시에 너무너무 조용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 주님이 정말 필요로 하는 순간이 있었다는 거죠. 그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세를 들어서 요셉을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 모세를 들어서 사용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럼 아리마대 요셉은 어떤 인물이었기에 여러분들 결정적인 순간에 붙들려서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쓰임을 받느냐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일을 해낼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첫째로 그는 공의회 의원이며 큰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의회 의원이면서 큰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설교의 주제는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였어요. 이 사람 부자였다니까요. 여러분, 이 사람 최고의 지위에 올라가 있었던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최고의 지위가 담겨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최고의 부자라고 하는 의식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라. 나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선한 하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사람의 머릿속에 담겨져 있었던, 각인되어 있었던 놀라운 축복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당대에 내노라 하는 인물이었어요. 성공적인 가도를 달리던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큰 부자였어요. 공의회 의원이라는 것은 국회의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장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을 만큼 최대한 올라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담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것을 더해 주시면서 이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본문 5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가리켜서 부자라 그랬어요. 부자 요셉이라 그랬어요. 그를 부자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물질적으로 상당히 부자였던 모양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부자라고 묘사 안 했을 거 아니겠어요?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23장 50절에 요셉을 가리켜서 공회 의원으로서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소개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5장 43절은 요셉을 가리켜서 똑같이 묘사하는데 좀 다른 것이 있어요. 존귀한 공회원이었는데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어요. 존귀한 공회원이었는데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누가복음 23장 51절의 말씀을 보니까 요셉을 가리켜서 또 소개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남부러울 것이 없는 큰 부자였다니까요. 공회의 큰 의원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얼마든지 목에 힘을 주고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살지를 않았어요.
아리마대 요셉은 큰 부자였고 높은 지위에 올라 있었으나 항상 뭘 생각하냐?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시는 우리 모세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결정적인 순간에 쓰임 받으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먼저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교회가 먼저라는,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항상 생각하고 기다리는 선하고 의로운 인물이 바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벌떡 일어나서 제 몫을 해냅니까? 그리고 아무도 하지 않는 큰 일을 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까? 부자라고 해서 이 세상에 부자가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들. 여러분, 성공했다고 해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못 봤는데 들은 얘기예요. 어떤 분은 가락동 시장인가 어디서 칼을 가는데도 뭐 한 달에 수천만 원 뭐 기본적으로 번다면서요. 그 사람은 재료비가 5만 원도 안 든대요. 몇백만 원짜리 칼 가지면서. 그걸 어디서 구했냐니까 폐차장에 가서 구해온다는데. 폐차장에 가가지고 진짜 머리 좋은 것 같아요. 그 쇳덩어리를 그냥 공짜로 거의 공짜로 가져오다시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손에 딱 거치면 수백만 원짜리로 둔갑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칼이 딱 오면 이거는 1,000원짜리 칼 가는데, 이거는 5,000원짜리, 이거는 10만 원짜리, 이건 20만 원짜리 대번 알아본답니다. 예를 들어서 회 뜨는 칼 이런 것들은 대번 이건 10만 원입니다. 딱 부른답니다. 진짜 대단하지. 도사야, 도사. 무슨 도사일까요? 칼도사. 칼도사라니까, 칼도사. 이 세상에는요, 돈 버는 방법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드리시면서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하시라니까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아이디어가 막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제발 예배의 자리로 끌고 오시라니까요. 그게 달라진다니까. 뭐 도곡동인가 어디에 그 사람이 그냥 기본이 70평 아파트에 산다면서요. 이 정도는 살아야죠. 웃으면서 그랬는데 그 칼 가는 아저씨가 미치고 환장하겠어. 나는 그런 거 열받아 죽겠어요. 왜 열받냐? 우리 성도들이 좀 그렇게 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100평에선 살아야죠. 할렐루야. 좀 이래봤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너무 작아가지고 걱정해요, 목사님. 근데 오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만 산다면 그건 잘못 사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리시는 거예요. 마음껏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넓고 할 일은 정말 많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그러나 코드가 잘 깨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코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코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그 코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교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교회가 잘 될까? 어떻게 하면 모세 남전도회가 부흥할 것인가? 오늘도 한 분 오셔서 등록하셨잖아요. 모세 남전도회. 할렐루야.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해요. 어쩐지 오늘 찬송하는데 어깨에 힘이 그냥 빡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빡 들어가 계시네요. 우리 셀장님들 모여가지고 점수제 도입하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몇 점 할까? 한 사람 영혼 붙는데 50점이라고 제가 제시해놨거든요. 50점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한 사람 데려오기가 얼마나 힘든데 100점. 그래가지고 100점으로 결정을 내렸어요. 한 사람 데려오는데 그렇게 힘든 거야.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들, 전도에 눈을 붉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셔서 이게 너무 작습니다. 50평짜리도 이러면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2부 예배 때 우리 이전사 설교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오늘 이전사님이 설교했어요. 졸업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설교 맡기려고 하는데 4월 말 정도 되면 감도사 인허를 받아요. 감독권이 주어져요. 법적으로 이제 설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2번씩 시킬까? 제가 앉아있으니까 편하고 3분 때 올인할 수 있고 좋고 여러 가지 진짜 좋더라고요. 은혜 받는데 무슨 생명에 대해서 풀어주는데 저도 모르는 걸 풀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가능할까? 세워놓고 보니까 이게 가능할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도 잘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왜 생각을 못 하십니까? 아멘 소리가 너무 작아요.
그 정도 해가지고는 하나님 복 안 주십니다. 할렐루야. 크게 하셔요. 아멘. 크게 하셔서 여러분들 것으로 취하시라니까요. 이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차지한다니까요. 그 칼갈이 아저씨는 얼마나 꿈꿨습니까? 자면서도 칼 갈았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칼을 갈았을 것 같아요. 이야, 그랬더니 가락동 시장을, 가락동 시장 맞는지 모르겠어요. 가락동 시장인가 무슨 시장통을 점령해 버리시더라고. 아주 조그만 칼 가는 그 장소는 말이에요. 야, 그 작은 데서 한 달에 뭐 몇 천만 원씩 벌어잡힌다는 거예요. 야, 막 속상해 죽겠는 거예요. 야, 우리 성도들 좀 그랬으면 좋겠다니.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는 아이들이 우리는 못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 붙잡으면서 우리 새끼들은 그런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1대라는 거 어떤 때는 우리는 2대라는 거예요. 우리는 3대. 우리 아이들은 좀 달라져야죠. 우리 아이들은 아브라함처럼 우뚝 설 수 있도록, 이삭처럼 우뚝 설, 요셉처럼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다윗처럼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왜 불가능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모세 남전도에서 기도하시면 저는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늙은 제자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나서서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면서 하나님 나라를 대비할 것을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이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었어요. 부자의 묘실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근데 부자가 제자들 중에 한둘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딱 쓰임받는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고, 또 다른 성경에 보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니고데모는 뭐 했냐? 예수님의 몸에다 넣을 향품들을 전부 다 가지고 와서 예수님 몸에다 갖다 받은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사람이 은혜 받으면 쫙 은혜 받습니다. 한 사람이 정신 차리고 결심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니까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 한 사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나 한 사람이 세워지고 나 한 사람이 일어나고 나 한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시면요, 온 세상이 막 뒤집어진다니까요. 온 세상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정복하는 여호수아 장군처럼 되었으면 좋겠어요. 무엇이 선한 일이고 의로운 일입니까? 하나님 나라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은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셀별로 점수 매기는데 제가 선한 결심 한 것도 2점씩 주자 그랬어요. 왜? 선한 결심을 해야 열매가 맺혀지거든요. 결심 안 하는데 하나님 뭘 갖다 부으십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입만 벌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꽃감 떨어뜨려 주십니까? 안 떨어뜨려 주세요. 결심을 하셔야 돼요. 내가 주를 위해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입새가 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야 쓰임 받아야지. 그럼 하나님께서 그 결심에다가 성령의 강수를 막 부어주십니다. 사람 필요하면 사람 붙여주십니다. 기술이 필요하면 기술력 주십니다. 돈이 필요하면 돈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세요. 세상 별거 아니라니까요. 믿음이 떨어지면요, 10명의 정탐꾼처럼 됩니다. 세상은 거인 쫓기고 거대하고 우리는 메뚜기 하도 같습니다. 뒤집어져야 돼요. 10명이 아우성을 칩니다. 수십만의 대군들이 거기에 몸서리를 치면서 뒷걸음질 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렙 보세요. 그 자리에서 옷을 확 찢어버리잖아요. 이 갈렙의 용기였어요.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는 안 찢는 것 같아요. 옆에 말 안 하는 것 같아요. 옷은 찢었는지 몰라도. 갈렙이 먼저 확 찢은.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갈렙은요,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이 유대인을 화돼서 유다 지파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근데 그의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그의 믿음. 그 수십만의 대군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거기서 신앙의 소리를 확 질러대는 것입니다. 아니다, 잘못 봤다. 그들이 거대한 건 맞지만 아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마 약속하신 땅이니라. 그 땅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큰 것은 맞아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지 않고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갈렙의 믿음이었어요. 결정적일 때 여러분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이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주님이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주님이 무엇 때문에 부활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싶으셨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둘째로 늙은 제자 아리마대 요셉은 악한 일에는 가담하지 않는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 51절에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저희의 결의와 행사에 같아하지 아니한 자라 그랬어요. 여기서 저희의 결의와 행사라는 것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몰아붙여서 죽이자라고 하는 악한 결의와 행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악한 결정을 가장 신성하다던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자행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 회의 의원이었어요. 그랬을 때 그는 악한 결의와 행사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반대를 했다는 뜻이에요. 반대를 했다. 당시에 사내들인 공의회의 의견에 반대한다는 것은 여러분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었어요. 예수님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죽이는 일이 옳지 않다 판단했어요. 악한 일이다 판단했어요. 그래서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가 오해하시면 큰일 나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액션이라든지 운동을 벌였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고작 해야 반대하는 것이었어요. 당시에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의 의견에 정면으로 대항을 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많은 불이익을 받고 죽임까지 당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조용히 부표를 던졌던 것입니다. 아무튼 아리마대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과 양심에 비추어 봐서 옳지 않은 일이다 판단하잖아요. 반대할 수 있는 사람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보면 선한 일에 앞장섰다고 해서 모두가 악한 일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 보세요. 선한 일에 많이 하고 뒤에서 딴짓하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일에 가담하고 또한 악한 일에 가담하지 않는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사람은 정말 많지 않아요. 보통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선한 일을 이만큼 했으니까 악한 일 조금 해도 하나님 눈 감아 주시겠지. 하나님의 눈이 무슨 눈다락질라도 났습니까? 그걸 못 보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보신다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악한 일엔 발을 담그시면 안 돼요. 에이 내가 큰일 했는데 보통 선한 일을 많이 하면은 조금 잘못한 것은 그냥 눈 감아 주잖아 세상에서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 백성이 흠이 없기를 원하세요. 거룩하기를 원하세요.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니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니도 거룩하라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요즘 노래 보니까 다 니라 그러더라고. 내라고 안 그래요. 그죠? 참 신기해요. 노래 가사들 잘 들어보세요. 가수들이 부르는 네 마음이 아플 적에 뭐 이렇게 하지 내 마음이 아플 적에 이러지 않아요. 잘 보세요. 나 그게 이상하더라고. 내라고 써놓고 니라 그러더라고. 전부 다 니라 그러더라고. 헷갈려서 그러나 봐. 내가 발음하다 보면 헷갈려서 그러는지. 아무쪼록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기다리세요. 생각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악을 끊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 잘라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모세가 결정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 좋다. 세상의 즐거움도 좋다. 이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안에는 즐거움으로 족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됩니다. 세상 것은 나에게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잘라내셔야 돼요. 스스로 잘라내셔야 돼요. 어떤 때는 가슴이 아프죠. 이게 돈 들어간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오랫동안 수고했던 일이에요. 그래도 가위를 들고 싹둑 잘라내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 결정적인 순간에 들어서 반드시 사용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리마대 요셉은 누구보다도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있게 체험한 사람이었어요. 그래 십자가를 통해서 흘러내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껏 체험했어요. 깊이 있게 체험했어요. 어떻게 요셉은 결정적인 순간에 벌떡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 비싼 자기 무덤, 이게 돌무덤이었거든요. 얼마나 돈이 많이 나가는 무덤이었는지 몰라요. 그 돌무덤을 내놨어요. 그는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보통 그러잖아요, 여러분. 연세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욕심은 많아진다. 욕심만 많아진다. 보통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주님에게 성전을 내드린 거예요. 돌아가신 주님이 누워 계실 수 있는, 그게 몇 평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비싼 돌무덤을 기꺼이 헌신을 하고 헌정을 합니다. 욕심이 죽은 거예요. 욕심이 고개를 들다가 싹 꺾여진 겁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건가요?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49절입니다. 예수의 아는 자들과 및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예수의 아는 자들, 멀리서 사람들이 한 무더기가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장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아는 자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자들이었는데 멀리서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 완전히 버리고 도망칠 수 없어가지고 멀리서 멀찍이서 예수님을 차마 버릴 수가 없어서 따라가는 한 무대기의 여인들과 한 무대기의 남자들이었어요. 바로 그 사람들 속에 아리마대 요셉이 끼어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고 있을 때 요셉은 주님이 죽어가는 것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주님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큰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 바로 주님의 죽으심은 자기 자신을 위한 죽으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왜 죽으시지? 예수님 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지? 근데 그 돌아가시는 그 피 흘림을 바라보니까 그 피 흘림은 자기를 위한 피 흘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아리마대 요셉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신 것이구나.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때의 전율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요셉이 엄청났겠죠. 엄청났겠죠. 그 어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70평생 80평생 자신이 살아오면서 맛보지 못했던 짜릿한 전율이 자신의 영혼과 자신의 육체와 자신의 머리와 자신의 심장과 자신의 손과 자신의 발과 자신의 배와 자신의 허리와 자신의 다리와 온 몸을 감싸는 것을 아리마대 요셉은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찌 내 것이라고 우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요셉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주님 것입니다. 주님 받아주세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꺼이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에 몇 년 동안 신앙생활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정말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을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으로 감각적으로 터치해 보셨습니까? 그 짜릿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 그러면서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공의로우심.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하심이 첫 입맞춤을 하셨다. 그 공의로우심과 그 사랑이 많으신 인자하심이 입맞춤을 하시고, 그 공의로우신 정의로우심이 우리의 영혼을 적시고 우리의 육신을 적시고 우리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영혼을 적시는 그 사건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셨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요. 그래야 나를 부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태워 가시는 그 십자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짊어지고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누군가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목숨을 걸고 따라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의 심장을 적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심장을 두근반 세근반 만드는 것입니다. 그 심장이,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하시기에 저와 여러분들 그 속에서 그 사랑이 족한 줄 알고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오늘도 적셔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그게 없는 믿음은요, 미안합니다, 아직 메인 코어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그 속에서 느끼는 그 감동, 그 속에서 여러분들만이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는 그 감격, 그것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가장 큰 선물, 가장 큰 선물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그 예수님의 승리입니다. 그 예수님의 축복입니다. 그 사랑이 한번 애들 말대로 쩔기 시작하면은요,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다윗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다윗은 막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천만이 나를 둘러치려 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쫓기면서 고백했는데, 사울 왕이 쫓기면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 뺏겼어요. 근데 그 십자가의 사랑이 다윗의 심장을 포근하게 감싸주는, 하나님의 그 무한 광대하신 사랑을 딱 받아보니까 그것이 최고의 능력이라는 것이 다윗의 가슴을 절대적으로 적셔버리는 것입니다. 다윗이 웬만해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요동치 않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내가 환난 중에라도 내가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막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늙은 제자 아리마다 요셉은 자기 속에 감추어 있었던 믿음을 감추지 않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대로 드러낸 진실한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그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자기 안에 있던 믿음을 감추던 겁장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죽으시니 싹 달라졌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믿음을 감추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기 시작을 합니다. 변신한 거예요. 완벽하게 변신. 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있을 때 요셉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조차도 밝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이 두렵고 무서워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어떻게 하면 감출까 두근반 세근반하면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일이 일어나고 결정적인 때가 되었을 때는 자기 안에 있는 믿음을 용감하게 드러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 있는 말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희하더니 숨겼다는 얘기입니다. 이 일 후에 십자가에 달리신 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그랬어요. 요셉은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언제부터 예수님을 믿게 된지는 몰라도 그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아마도 그는 이렇게 믿었을 것입니다. 뻔해요. 주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먼 발치에서 들었을 것입니다. 먼 발치에서 주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왜? 앞에 나가면 바리새인들에게 들통나니까, 앞에 나가면 사두개인들에게 당할 것이 뻔하니까 먼 발치에서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듣다 보니까 예수님 말씀이 맞더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도 예루살렘 공의회 의원 정도 됐다면 성경에서 줄줄줄 꿰고 돌아다니는 인물이었을 것이니까요. 성경하고 맞더라는 것입니다. 성경하고 맞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경하고 맞아떨어졌을 때는 무조건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역시 예수님이 공의회에 끌려가서 신문을 당하시자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아마도 아무도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지 않는 판국에 자기 혼자만 이렇게 생각했어요. 뭐가 잘났다고 내가 드러내느냐,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혹시 드러내기라도 하면 자기가 가진 것을 다
잃게 되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 처할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에 적신으로 왔습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에요. 뭐 옛날에 진시황인가? 누구는 죽으면서 관아에다가 구멍을 뚫었다면서요. 양쪽에 손을 내밀었대. 진시황이 그랬나? 양쪽에 손을 내밀었대요. 왜 그러냐?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야, 그 황제 대단한 것 같아요. 페르시아 어느 황제였던가?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진실로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할 수 없는 것을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이,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바뀌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알았던 것입니다. 진실로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그분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투자했을 때, 내 모든 것을 던졌을 때 그분의 나라에서 내 이름을 기억해 줄 것이다. 내 살아있는 날들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제 조만간 나도 그 예수님이 갔던 그 길을 가야 될 텐데, 조만간 내가 조금만 있으면 그 예수님이 갔던 그 길을 따라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야 될 텐데, 내가 그분 앞에 갔을 때 내가 뭐라고 얘기하지? 내가 그분 앞에 섰을 때 너 뭐하다 왔느냐 말했을 때, 물어보셨을 때 내가 무엇을 하면서 왔습니다. 당당하게 무엇을 내가 말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는 거예요. 조만간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은 전부 다 내려놓을 수 있었다. 결정적인 순간 아버지 손에 맡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돌아가시자 아리마대 요셉은 과감하게 믿음을, 소중한 그 믿음을 드러냅니다. 빌라도를 찾아가서 시체를 달라고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이 살아계실 때의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가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감추던 아주 비겁한 인물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뒤를 돌아보세요. 우리도 이런 때가 있었지 않았나요? 세상 염려가 더 앞설 때가 많고, 세상 근심 걱정이 더 우리의 목을 조여올 때가 더 많지 않았나요?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무엇을 중심으로 사십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계십니까? 선택을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이 기준이 십자가에서 확연히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 앞에는 던지지 못할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아리마대 요셉의 믿음의 변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입으로는 쑥스러운 거야. 왜? 그동안에 못했기 때문에. 몸으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몸으로. 그래서 찬송이 되는,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헌신하잖아요. 진정한 헌신. 하나님은,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런 사람을 결정적인 순간에는 사용하십니다. 설령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무시하고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당당하게 고백하면서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믿음을 드러낼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순간 나중에 죽어서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을 딱 믿는 순간 여러분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이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5장에서 우리 지나갔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미 천국을 주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나라 구하시면서 살아가셔야죠.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나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악한 일에 가담하지 마셔야죠. 그 나라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아름다운 갈보리의 믿음.
그 골고다의 믿음, 그 믿음이 모세를 키웁니다. 그 믿음이 모세를 일으킬 것입니다. 그 믿음이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지극정성이 담겨져 있는 헌신을 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 축복을 모세 남전도회가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국은 쓰임을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세 남전도회 되시고, 특별히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할